잘 왔습니다. 예, 우리 이제 2022년 5월 29일 우리 5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 5월 암송 말씀 오늘이면 이제 또 못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 말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마지막 주 금요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재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다 같이 들뜬 마음이나 우리 가지고 온 예배 이외에 집중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담기를 예수님만 담고 높이기를 우리 다 같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항상 저희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따뜻한 햇빛과 또 좋은 이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연들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 자연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못한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피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한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예, 혹시 큐티 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큐티 책을 오늘 큐티 책을 펴시면 되고, 큐티 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여기 주보 아니면은 지금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혹시 요 주보나 아니면은 그 묵상 노트 한 페이지로 된 거 안 받은 친구들은 없으면 지금 가가지고 얼른 한 장씩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펜도 하나씩 주시고. 저번 주에 같이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느낀 말씀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을 거기에 적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우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펜도 같이 지참하시고요. 주보나 묵상 쓸 수 있는 용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그래서 그거 이 앞에도 나오긴 하지만 들고 계신 걸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우리 줌으로 들으는 친구들도 큐티책 꼭 찾아서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당황치 마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오.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꿀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들은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백성에게 말한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는 그 꿀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군인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군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배가 고파 지쳐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이 꿀을 조금 먹었기에 눈이 번쩍 뜨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오늘 적군에게서 빼앗은 음식을 우리 군인들이 먹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땅에서 잡아 고기를 피채 마구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피채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소. 그는 가지고 오시오. 사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하시오. 모두들 자기의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잡아 먹읍시다. 그러나 고기를 피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맙시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긴 절이었는데도 같이 읽은 것은 이따가 또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좀 읽어야 그 말씀이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이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공과 과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공과 과. 나는 혹시 이 단어를 들으시면 공로와 과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공과 과를 구분짓다, 나누다, 공과 과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들으시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공로, 업적, 그리고 반대로 그 누군가의 과오나 과실, 이런 거를 따지는 걸 얘기하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주로 대통령 같은 그런 공적이 있는 공적인 그런 인물들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그 공과 과를 이렇게 한국사 배우면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이 있고 또 과가 있습니다. 잘하는 점이 있으면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과 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공과 과라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우리에게서는 조금 너무 먼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적용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뭐 내 친구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장점을 좀 많이 보려고,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해라 라는 그런 조언들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친구의 속에 있는 조그만한 티, 조그만한 단점은 보면서 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커다란 단점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가족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혹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들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더욱더 바라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장점과 단점을 또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내 진로나 뭐 내 직업을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거기에 잘 반영해서 하면은 더 좋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너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잘하는 것이 있고 그의 형 아론이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과 과에 대한 이야기를,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장점과
단점이, 그의 공로와 가실이 드러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써져 있는지,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울이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을 마지막 기다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7일에 그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사무엘이 탁 등장해서, 왜 당신 내가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듣냐 하면, 사울 당신은 왕위에서 이제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마음 아픈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은 이제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전쟁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후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후퇴를 하는 자들의 퇴로까지 완벽하게 막아서 블레셋의 군대를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데,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오늘 먹지도 말고 다 금식하고 저녁까지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결사, 각오를 다지는 그런 맹세이고 선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먹으면 저주가 걸릴 것이라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까지 사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숲에서 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죠. 더 힘을 얻어서 이 군대를 이끌고 결국은 블레셋을 다 물리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자 그동안 싸웠던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가축들을 먹는데 피째로 먹는 것입니다. 피가 막 떨어지는데도 그걸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가축을 먹을 때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서 사울이 이제는 너희들 그것을 범죄한 것이다, 너희들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우리의 죄에 용서함을 받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딱 말씀을 들으면 사울이 성급하게 금식을 명령하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는 과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그 과실로 인하여서 사실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째 먹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또 업적도 남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또 3분 동안만 잠깐 나눠드린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저번 주에 나왔던 질문 기억나시죠? 이 본문 잠깐 읽었는데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요나단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분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은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 또 찬양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면 잠깐 틀어주시고요. 예, 우리 3분만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하는데 혹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으시면 잠깐 이 묵상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오늘 김상빈 우리 선생님이 잠깐 한번 묵상한 내용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적었더니 바로 불러주시네요. 여기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상황,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적용되는 말씀은 늘 한결같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글을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한번 번역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이. 판단의 순간이 오면 나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귀한 고백해 주셨고요. 또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한 친구만 나와서 예,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중에서는 예, 우리 도연이가 잠깐 나와서 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은 저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맹세를 해서 모두를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회개를 하면은 다시 들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 아, 우리 도연이가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맹세를 하면서도 맹세를 함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그 사울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선생님과 우리 도연이의 너무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 봤던 말씀에서 이미 사울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한가를 바라보고 초조한 마음에 자신의 일들을 결정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패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무엇이 달랐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셨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 번에 정리해주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예, 우리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나옵니다. 예, 영기쌤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시작하면서 패하시고, 사울은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바로 김상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다윗의 뜻, 자기의 뜻,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도 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잘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다윗도 크나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범죄하였는데, 그의 가오가 있는데, 그가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가와 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가 잘할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도연이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핏째 먹은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숨김없이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잘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앞에서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사울은 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람 눈치를 봐가며 내 왕위만 유지하려는 자신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같이 찬양팀 나와서 임재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후렴을 보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 어디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이곳은 바로 내 이 심령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것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면, 내 안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이 노래를 주님께 부릅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내 마음에 이곳에 와 계시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어딜 갔던 어떤 상황이건 어떤 선택의 순간이건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잘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러한 그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사람의 눈치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음에 합당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평생 주님 붙들고, 혹시나 내가 넘어지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사랑의 열매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서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마음을 네, 우리가 이렇게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 축복,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를 그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삼봉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외치며 이 말씀 선포합시다. 우리 삶에 여러분 늘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힘든 시험과 같은 일들이 닥칠 때가 있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을 믿고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꼭 붙듭시다. 우리 오늘 광고, 가장 중요한 광고, 오늘 루프탑 고기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지금 벌써 올라가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올라가서 우리 다 함께 선생님들과 우리 반 선생님들과 다 같이 올라가서 우리 꼭 오늘 고기 파티,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줌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두 현장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고등부실에서 특별히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꼭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예배당에 와서 드리길 바랍니다. 5월달 생일자 있었고요. 이번 주 하민이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서 고기 맛있게 먹고 힘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고등부 생활 예배 시간 늘 잘 지켜서 오시고 오늘도 고기 먹으면서 또 인사도 많이 나누고 늘 하나님 말씀 보는 암송하는 기도하는 시간 꼭 잊지 않으시고 제로 웨이스트 잘 실천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6층으로 R층으로 올라가서 고기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가시겠습니다.